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력해서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의 파이터가 오늘도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 앞에 이렇게 앉아 보았습니다. 정말로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구원받는 영혼들이 줄어들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 관심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기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더욱 아쉬운 것은 교회가 세상에게 정말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지 저도 참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복음을 좀 전해드릴 수 있고 교회로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기 봐보시죠. 빨간 풍선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풍선을 한번 터뜨려 봤는데요. 좀 풍선을 봐보시죠. 제 이 손가락 총이 회개의 총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저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저 보혈의 피를 인식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풍선은 터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먼저 퍼포먼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저 불쌍하게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시간들을 보내보려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 신앙 길잡이를 52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테마인데요. 세상의 위인 전기를 읽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52분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인을 소개해주는 두 번째 테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까지 6번째 영상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하와, 이 두 창조된 인류를 통해서 잉태된 가인, 아벨, 셋의 후손인 노아와 그 자녀들인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만났던 제사장 멜기세덱, 6번째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아 하면 홍수의 심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 그럼 오늘 주인공인 이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 좀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일단 제가 요약 정리한 것들 들어보고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페이지 분량입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인물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에디슨 다 기억하셔야 될 텐데, 특히 영적으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아두는 것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이 이름의 의미는 그가 웃는다, 웃고 있는 자다. 이삭의 뜻은 웃고 있는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가족 배경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1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낳은 아들이고요. 출산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엄마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0세 91세에 아들을 낳았으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인물로는 이삭, 이스마엘, 솔로몬, 요시야, 고레스,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신약 인물로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름을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삭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이삭을 제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지요. 그 제물이 되었던 이삭입니다. 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앞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진리는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을 구약에서 아름다운 광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믿음이 없는 여러분, 스쳐 지나가듯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듣고 이 영상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주셨고, 이삭의 출생은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이미 약속되었죠.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기게 되지요. 에서가. 자, 장자권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게 되고 축복은 동생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삭에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아들 이삭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삭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야 어찌됐든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스토리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3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런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삭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첫째, 참고 구절 하나 알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이은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삭이 될 수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 믿음이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입니다. 자, 두 번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임이 확실합니다. 자,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삭 또한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임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행했습니다. 그 산 제물이 되었던 이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하면 산 제물이 되었다. 순종의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산 제물이 된 인물이고 순종의 제물이 된 인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성경 책 중에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도 이 구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침례 세례 받았어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곧 행함입니다. 순종이 곧 행위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면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공부 지식 공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은 십자가 달린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이러고만 있는 시간으로만 하려 할 수는 청지기 인생이 온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1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믿음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고자 순종한 것과 똑같이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곧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 우리는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과 세속적인 계략은 어떤 가정에서든지 심령의 상처를 가져올 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과 축복을 받는 과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가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개인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부자지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지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 넓게는 부모님들 우리 새겨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항상 기억하고 내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항상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복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옷이다. 자, 오늘 준비한 이삭의 스토리는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도구를 가지고 이삭의 믿음을 이삭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카프를 가져왔는데 이 스카프는 기본적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워질 수 없는데,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자녀에게까지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산 제물의 상징이고 순종의 상징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의 아들 이삭과 솔로몬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가문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컵을 가져왔습니다. 이 컵에 물을 붓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독자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들 이삭의 시대까지 은혜가, 축복이 계속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의 믿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산 제물로 드려진 인물이었고 순종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저도 그 순종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순종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셨고 그 믿음에 감동되셔서 아들 이삭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삭에게까지 흘러갔습니까?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삭이나 솔로몬은 아버지에 비해서 믿음적으로 성경에서 언급된 것들을 봐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약속을 지키셔서 그를 보호하고 그 자녀의 시대까지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오히려 비방하는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어렵지만 성령께서 결단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 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집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그날에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날에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